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영생에 순종하신다. 주님의 계명은 나의 영생이요. 그러므로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내 영생을 관리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그리고 6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이 뭐냐? 성경은 무엇이 우리에게 알리려고 기록하고 있냐?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시고 이제 성령님으로 그 일이 완벽해지는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라는 얘기가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영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세상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를 주셨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제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살아나지 않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살아나기 위하여 영이 살아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1.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내 영을 살리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외마디예요. 이거를 알리지 않는 곳은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특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어떻게 특별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의 인격에도 생명이 들어가고 육체에도 생명이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그 일들이 들어가지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살아나는 그런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영과 내 육체와 내 인격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육체도 살아나려면 육체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의원아 내 병 고쳐라 하는 식으로 육체가 살아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육체를 만져주고 중풍병자를 만져주고 혈루증 여자를 다 그 사람들이 다 움직여요. 다 움직여서 다 와서 예수님한테 매달리고 옷깃을 만지고 하는 그런 행위적인 행동이 따라졌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인격도요, 나는 그냥 개차반같이 사는데 인격이 그냥 변해가지고 그냥 썰어놓아 이렇게 됩니까? No! 그렇지 않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을 살려야 되겠다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기독교라는 데는 사람이 하는 모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서 그 120이 넘도록 모세가 쭉 산 것이 레퍼토리가 쫙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약 6만 명의 사람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기록이 그냥 부분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그가 어떻게 죽었고 그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이게까지 쫙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마찬가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지금 성경에 써져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람이 성령을 받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제일로 먼저 뭐를 하죠? 영이 말을 하죠. 그 영이 말을 하고 나면 그 영이 말을 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일의 현상이 뭔거니 이 성경의 말씀에 무슨 은사가 나타나요? 지식이 알게 돼. 성경에 있는 글씨가 기록된 것이 알게 돼요. 이거는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이런 분들은요, 여자들은 공부를 집에서 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또래보다 조금 더 드신 분이라든지 우리 어머니 또래 사람들도요, 글씨를 모르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한글을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할렐루야. 권사님 아멘하지. 권사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많이 봤죠. 우리 권사님은 지금 현재 90이시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글씨는 몰라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을 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히스토리도 몰라. 지금 현재 기독교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가르친다 하면서도 모르고 가르쳐요. 그냥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이 어떻게, 그냥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인 것만 가르쳐. 그거는 왜 그것이 발견이 안 된다고요? 성령의 은사인 말씀의 지식이 짧기 때문에, 성령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몰라요. 또 그런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귀가 없어요. 그 일자무식 글씨도 모르는 분은 귀가 있어갖고 그를 듣고 알고 발견해갖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는 그냥 막 성경 박살아가면서 막 안경 쓰고 내리 깔고 하면서도 그런 거를 가르쳐 주면은요,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귀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목사라기도 신학 박사라기도 똑같아요. 성령이 하는 일을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기록된 약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앞만 봐도, 눈이 빠지게 봐도 모릅니다. 왜? 안약을 사서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이 안 돼요.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제가 무슨 똑똑하고 알고 무슨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모세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멸망을 했고 엘리야 엘리사 이러고 쭉 여러분들한테 누가 하지 않는 소리를 여러분한테 성경 얘기를 한 거는, 이것이 내가 무슨 잘나갖고 알고 내가 무슨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방언하는 것이 그것이 좀 대단한 거고 그 방언한 것이 똑똑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방언을 내가 유창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임하고, 영들을 아는 영의 분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 내게 시작되고, 할렐루야, 그 시작하기 위하여 나의 육체가 노력해야 되고 나의 인격에 그런 보조가 있어야 되고 내 영혼에 그 은사가 시작이 되면은, 은사가 그냥 여러분 방언을 랄랄랄라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안 되죠. 계속 더 방언을 하고 막 방언을 연습을 하고 막 그래야만이, 내가 노력해야만이 방언도 막 아름답게 되고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의 은사가, 말씀의 지식도 내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죠. 텔레비를 보니까요, 그 코미디 하는데 그 국회의사당이 있더라고. 국회의사당.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헌법을 다루고 막 그래. 그게 국회의사당이에요? 코미디지. 왜? 거기서 기껏 그런 말하고 막 국회에서 쓰는 단어 쓰고 막 국회에서 하는 행동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헌법으로, 그게 무슨 뭐 그런 어떤 그런 입법부에서 하는 그 일이 그 정부의 관철이 안 되잖아요. 나라에. 그건 코미디잖아요. 그와 똑같이 교회가 아무리 성경을 갖고 나발을 떨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 하면 그거는 코미디 하는 곳이지, 거기가 무슨 교회냐 이거야. 제가 비유가 좀 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유를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이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을 한 줄을 모르는 게 그 인생이에요. 왜? 내 DNA가 거짓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의 생명의 빛이, 진리를,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듣고 확인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코미디 놀이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뭐 쇼다 뭐 사람들이 막 우와 사람들이 몇만 명 모여가 몇천 명 모여가 웃고 막 은혜, 그게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죽어 있는 사람의 영을 살리는 곳이 교회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원 무익하니라. 영이 살아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교회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교회에서 영이 살아나면은 그 영이 살아난 그 사람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가? 요한 3서 2절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사람이 영이 살아나면은 그 영이 살아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진다. 인격도 변화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봤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9가지의 은사.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신비스럽게 제가 그동안에 약간 몇만 명에 많게는 한 2만 명 이상, 적게는 직접적으로는 한 8천 명에서 한 9천 명 정도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이렇게 접하는 그런 작업을 그동안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방언이 시작되면 말씀의 지식이 딱, 그래서 막 말씀을 궁금해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3시간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도 가고 그래요. 신비스럽게 그렇게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생기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혜가 생겨요. 그 말씀의 지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그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고린도 전서 12장 4절의 부탁은 능력을 한번 행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할 때 무슨 능력이라니까 막 사람 긁어 모으고 무슨 뭐 말 잘해가지고 코미디 잘해갖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많이 긁어 모으는 것도 능력, 그렇죠. 뭐
한국에 뭐 그 사기치는 이재명이나 뭐 소련의 푸틴도 그 능력이겠죠. 뭐 그 사탄의 능력이지 그게 무슨. 김정은이 같은 그 능력이요. 그게 사탄의 능력이지. 그것이 능력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데 능력은 어떤 능력을 하냐. 그래서 꼼짝 못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한번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라. 사람의 병을 고쳐보고 내 병도 고쳐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시작을 하려면 7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을 움직이는, 영을 분별하여 영을 조정하라는 그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에 대하여 아니까 어때요? 방언은 무엇이 말을 한다고요? 내 영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깊숙하게 영분별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해요. 그 방언 통변을 하다가 보면은 애언을 하게 되죠. 왜? 방언은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받아봤던 그 9가지 은사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9가지 은사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그 은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활성화가 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지금 아주 굉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활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교제를 예수님이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을 인하여 우리가 성령과의 교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서신은 성령의 역사에 관한 그 관계, 성령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 말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계명, 예수님의 계명 안에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것까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은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성령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또 내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 또한 뭘로 사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여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내가 영이 거듭난 영적 생활을 하지 않았던 이전에 나의 그 모든 것을 접고 이제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교회에다가 고린도 후서 교회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것에 대한 그 옛 것과 새 것을 딱 디바이드하는 분리 작업을 고린도 후서 1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39년 동안 예수를 잘못 믿다가 39년 만에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내게 예수를 진짜로 내가 믿기 시작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시작될 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을 만나가지고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9가지 은사가 시작되고 그 열매를 추구하기 위하여 지금 그거는 누가 지금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디바이드 하는데 그것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말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내가 담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번째 은혜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구분이 되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약속하시는 약속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역사와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고린도 후서 교회에게 얘기한 이 두 번째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읽어볼까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요, 인을 이렇게 인친단 말은 소의 그 뒤에다가, 여러분 소 보면은 뒤에 이렇게 그 번호판이 있죠. 그 옛날에 그 노예들 이렇게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도장 찍듯이 그 인 맞아버린 거. 그러면 그것만 딱 보면은 그 노예는 누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사람이 성령을 딱 받으면은요, 인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성령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방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두 번째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의 동행을 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로 취급을 해준다고요? 친구. 여러분, 친구라는 거는요, 오해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부부지간에도요, 부부로 살면은요, 애 편내고 서방이니까 싸워요. 근데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싸워요. 싸워도 금방 풀어져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한테 나는 니네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요, 여러분, 친구는요,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그냥 풀어져 버려요. 부자지간에도요, 친구가 되지 않으면요, 갭이 있어요. 부모 자식에. 근데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갭이 없어요. 우리 장성교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잖아요. 지금 한 5일째 이사를 하고는 전화를 안 와. 그러면 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자식 우리 있잖아. 근데 전화가 따르릉 와요. 아빠 너무 바빠갖고 미안해. 그러면요, 그냥 그랬어? 그죠. 그주냐? 안 돼. 끝나버려. 이게 왜? 그 친구니까 그래요. 친구는요, 내가 이래서 그랬어? 그러고 그것이 걱정되지.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나? 아마 친구라는 단어가 그럴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친구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천국을 가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요,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중간을 딱 가로막고 서 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죄는 녹아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형벌로 다스려지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친구 사이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에서 예수님하고 내가 잘못해도 예수님한테 회개하면 끝나고, 이게 막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친구로 삼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디스미스 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그게 친구예요. 서로 오해가 없고. 그래서 나의 성령님이신 관계하고의 이 관계를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로 친구 사이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우리 성령님하고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로 같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용서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하기만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셨는데 세 구절을 한꺼번에 읽습니다. 세 번을 한꺼번에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이렇게 한꺼번에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와 같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이해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친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사랑을 못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하고 친구가 아니면은요 그 사람 사랑한다는 거 안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영적 생활을 위하여 부탁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혹시 믿음의 그게 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무엇인 줄 알라? 제자인 줄 알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패밀리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혹시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밤에까지 끌고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밤 시간이 뭐죠? 해가 지면 뭐 하죠 여러분? 자야 되잖아요. 잠언은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죠? 영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은 누가 달라들죠? 욥기서에 나와 있잖아요. 욥이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냥 몸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 섬기는데 그거 한 가지 잘못했어.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렸어. 어떻게 무너뜨렸죠? 귀로 듣지 않고 그냥 남에게 주워 듣는 걸로만 하나님 믿었어. 지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영혼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에 내가 교우 관계나 어떤 관계에 내가 그늘이 딱 져 있어. 그러면은 그 그늘이 뭐죠? 그런 마귀가 와서 귀신이 달라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잖아요. 통로잖아. 그러잖아요. 시기 질투 분쟁이 어디서부터 나와? 마귀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해를 넘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밤에 그것들이 와서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하죠? 밤새 내 영을 혹시 공격한 놈들이 있으면 아침에 와서 그거를 내가 지금 세상을 나가니까 충만하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그 새벽 기도예요. 내가 왜 새벽을 깨우느냐? 새벽은 바로 하나님한테 깨끗한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고 하루에 내 영적 생활을 내가 승리하리라. 이게 새벽 기도라고요. 근데 밤에 잘 때는 어떻게 하고 자라고 지금 여기 지금 부탁을 하죠?
너희 주위에 있는 너희 친구들과 너희 사람들에게 서로 어두움을 만들지 마라. 이게 하루의 분을 하루를 남기지 말라. 왜?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충만함을 내가 쏟아버리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계명,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해놓으신 이 영적인 이 엄청난 이 약속을 내가 어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일을 망치는 그런 작업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에 순종하는 것, 내 영생에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55절에서 너희를 이제는 내가 종일, 다시 한번 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성령이 또 오시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확실하면 성령이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성령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길을 내가 그 인도하심에 내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나를 컨트롤, 내가 정리할 것은 뭐예요? 분을 품어도 하루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그래서 내 영혼에 정말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말이야. 할렐루야. 설명을 잘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들 잘 알아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하고 친구가 되리라. 친구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와서 회개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같은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친구를, 내가 네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너희 제자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이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성공시키시려고 이런 계명을 주셨다. 우리 이 계명 붙잡고 계명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우리들의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넘쳐야 하기에 주님의 걸로 가득 찬 우리들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